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4장 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시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오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닿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하여지고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응답하심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힘의 우열이 나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재물복을 주지 않으신다라고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센스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그런 경제관념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혜나 지식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타고난 머리가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당장 저희 집만 하더라도요, 3남매가 있는데 다 IQ가 다릅니다. 제가 누가 더 IQ가 높은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집중력도 달라요. 체력이나 건강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힘이 좋고 병치레도 없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잦은 병치레에 힘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것은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똑같이 주셔서 공평한 것이 아니라요, 서로 차이가 나게 서로 다르게 주시지만 각자 받은 것에서 얼마나 충성하는가에 따라 상을 베푸시기에 공평하십니다. 이 땅 위의 것들로만 계산하지 않으시고 영원을 바라보며 상을 베푸시기에 공평하십니다. 모든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없게 하시기에 그래서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만 모여도요, 그 서로 간에 그 가진 것의 우위가 드러나게 되죠.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 관계에서는요, 저절로 이 권세와 권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힘이든지 명예든지 하여간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더 권세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라고요. 이제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즉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왜 내게 이런 것들이, 이런 권세들이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올바르게 그 주어진 권세를 사용할 때 그때 진정한 권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올바르게 권위를 행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가지게 된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기보다는 자기 욕심과 안위를 위해서만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이든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든 마치 자기에게는 그것을 누릴 만한 당연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교만하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입니다. 가진 권세로 치면은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을 따라갈 만한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그 정도로 권세 있는 왕은,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을 세운 그런 왕은 몇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며 자기는 마땅히 이런 지위와 권세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겼죠.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그러는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경험을 1인칭 시점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의 모든 제국 곳곳에 조서를 내려서 공포를 하죠.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 4장의 내용이고, 특별히 그 꾸었던 꿈의 내용을 기록한 게 10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번에는요, 앞서 2장에서는 앞서 그 금신상의 꿈을 해석할 때처럼 억지를 부리지 않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번에는 그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의 술사들과 점쟁이들 다 불러 모아서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꿈 내용을 일러줬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누구를 불러요? 벨드사살, 다니엘을 불러 올립니다. 이번에는 금신상이 아니라 거대한 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나무가 자라가는데, 그 높이 자라가는데 그 가지 끝이 하늘에 닿을 정도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라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땅끝에서도 그 나무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늘만큼 높은 나무, 그러고서도 계속해서 자라가는 나무. 어디에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으세요? 왜 그렇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은요, 바벨탑을 쌓던 인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이 그랬듯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꾼 나무 자체가 교만을 뜻합니다.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수많은 들짐승과 새들이 그 나무 가지와 그늘 아래에 깃들이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요,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는 엄중한 명령을 내리죠.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들을 해치고 모든 짐승과 새들을 다 쫓아내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다만 자르고 난 그 나무에 그루터기는 남겨둬서 그 쇠사슬과 노줄로 꽁꽁 동여매어 들에 버려서 들짐승 가운데 거하게 하라, 그렇게 7대를 지나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처럼 이 꿈속의 큰 나무는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 나무에 수많은 가지들과 잎사귀들, 열매들이 있고, 또 그 나무 가지와 그늘에 깃들이는 짐승들과 새들은요, 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과, 그러니까 그가 황제로서 누린 권위들과 또 그의 통치 아래 있는 그 권속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그런 권위를 누린 것,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왜냐하면은 그가 올바로 통치하여서 그의 제국 아래 수많은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와 권위를 가진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 닿을 만큼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라고요. 30절입니다. 30절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기 전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보세요.
이 큰 바벨론 성을요, 그 제국을 누가 건설했다라고 말을 하죠? 내가요.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서 그래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낸 것 아니냐. 그러면서 교만하게 말을 하고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랑했다라고요. 이처럼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31절에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그 높은 자리에서 그냥 쫓아내버리시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도 딱 이 똑같은 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헤롯 왕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를 목베어 죽였던 그 헤롯 왕이요, 백성들 앞에서 유명한 아주 굉장한 연설을 했고, 그래서 그 아부하는 백성들이 그 헤롯 왕의 연설을 듣고는 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이런 칭송을 했거든요. 근데 헤롯 왕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는 마땅히 이런 칭송 영광 받아 마땅하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 즉시로 하나님이 그를 쳐서 벌레가 먹어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비슷한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그 큰 도성과 영광을 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쌓은 것으로 자랑하고요, 그 지붕을 거닐면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나는 마땅히 이 권위를 누릴 자격이 있지, 그렇게 교만하게 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야인으로 지내야만 했는데 그 모습을 33절에 보시면은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죠. 역사 중에 어느 왕들을 막론하고 권좌에서 쫓겨난 왕들은 하나같이 다 비참했습니다. 그 왜 얼마 전에 그 왕과 사는 남자 영화 그 유행했잖아요. 히트 쳤잖아요. 그 계유정난 때 쫓겨난 단종의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자기 숙부 그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조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크게 다치고 아픈 법이잖아요. 신학자들은 대개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광증, 그러니까 혹 병으로 인해서 왕위에서 물러났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고고학적으로도요, 이 고대 바벨론 점토판이 있는데 그 점토판의 기록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치세 후반기에 그 몇 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하고, 또 사회 문서에서 발견된 그 나보니두스의 기도라는 그 문서에도 보면은 바벨론 왕이 7년 동안 질병으로 왕위에서 쫓겨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단지 그가 병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그가 왜 쫓겨났죠? 왜 그 하루아침에 그 높은 권좌에서 쫓겨나게 됐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를 쫓아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병 때문이 아니라고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헤롯 왕처럼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면요, 더더욱 교만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앞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2장에서 이미 그가 금신상의 꿈을 꾸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 그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깨달았었던 일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3장에서 큰 그 금신상 세웠다가 그것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기적 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면은 오늘 또다시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만큼 이 교만이라는 죄가 그 뿌리가 아주 깊고 질깁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게 쉽게 드러나서 표시가 나서 그렇지, 실상은요, 높든지 낮든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도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새 이 교만의 죄가 싹을 틔우고 자라 있을 수 있다라고요. 19절 한번 보세요. 특히 19절 한번 보시면은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그러니까 꿈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 순간 이 꿈의 의미를 깨닫고는 다니엘이 마음에 번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뭐라 그래요?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그 꿈이 경고하는 것이 심각하고 놀라우면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다니엘의 그 심정과 그 해석을, 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다면은 그때라도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교만했던 것을 버리고요, 교만의 싹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29절 한번 눈여겨보세요. 29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곧바로 왕위에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에게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더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자신의 그 교만한 것들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못합니다. 이 나무가, 이 꿈이 당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도요,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만 특별하게 못된 놈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이 교만이라는 죄를 뿌리 뽑기가 어렵다라고요. 교만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는요,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 중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죠.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요, 모두가 다 과분한 은혜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겸손해지죠. 교만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은혜와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내게 있는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해진 자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쫓겨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언하신 그 7대, 즉 7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후련히 그의 그 권위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죠. 역사 중에 이런 유래가 없습니다. 그 화무 11홍이라, 그러니까 열흘 넘게 피는 꽃이 없다, 그 말처럼요, 쫓겨나고 잃어버리면은 그만큼 허무한 게 실은 이 권력입니다. 권세입니다. 그 노인과 바다 이야기 잘 아시죠? 쿠바 북쪽의 그 멕시코만에서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밤새도록 그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사투를 벌여서 마침내 자기의 그 작은 배에는 실지도 못할 만큼 아주 커다란 청새치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서 성공했고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상어떼들에게 다 뜯기고 말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또 상어떼들과 싸웠는데 집에 도착했을 무렵에는요, 청새치는 상어들한테 다 뜯기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성공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특히 권세가 그렇습니다. 권세를 차지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그것을 지키는 것은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한 번 쫓겨난 입장에서 다시금 그 이전의 권세를 되찾아온다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없으면 다른 왕이 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 권세는요, 권력은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한 번 넘어가면은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 같은 일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으시며 그 모든 것을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역사 가운데 없던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그 영광과 권세를 되찾아 주셨어요. 왜요? 유독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그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하루아침에 쫓아내기도 하시고 다시금 되찾아 주기도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는 것이 그런 높은 권세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거라고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7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여주셨죠. 처음 쫓겨날 때는 자기 능력과 권세로 이 바벨론 제국을 내가 세웠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한번 쫓겨나고 다시 되찾는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낮추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쫓아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되찾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요, 좌절하지 않기입니다. 좌절하지 않기요. 만약에 여러분이 쫓겨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입장이었다면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좌절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되찾는 일이 없다니까요. 어차피 짐승들 가운데 사는 거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좌절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왜 오늘 나를 이렇게 낮추셨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요. 설령 그 이유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신실한다. 이게 믿음의 태도라고요. 높은 권좌에서 남들보다 많이 가졌을 때는 더 많은 책임과 섬김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었던 거고요. 오늘 내가 낮아졌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과 섬김도 없어졌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낮은 자리에서는 낮은 자리대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요, 고난과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충성할 때 나를 높여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결론인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 일과 행하심이 항상 진실하고 의로우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요, 진정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안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제국 국민들이 다 깜짝 놀랐겠지만은 특히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경외감과 소망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누구였겠습니까? 그렇죠. 바벨론 곳곳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의 백성들입니다.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다 끝났다,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자기들을 돌보지 않으신다 여기며 낙심하고 좌절의 나날을 보내던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쫓아내기도 하시고 다시 되찾게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흘러 소문으로 듣게 된 게 아니라요, 공적인 조서를 통해서, 즉 분명하고 확실한 기록으로, 공문서로 선포가 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느부갓네살 왕만 자기를 다시 높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아니죠. 어쩌면은요, 그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보다도요, 하나님의 선민의 자리에서 그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비참했을 겁니다. 모든 것 그냥 다 포기하고 좌절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이제 좌절하기를 멈추고 이제 다시 믿음과 소망으로 일어섰습니다. 약속된 7년 뒤에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일으키셨듯이요,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분명히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포로의 자리 한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죠. 오늘 우리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보다도 더 확실한 구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지라도 영광스러운 부활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한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야기의 결론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대가 바벨론과 같다 할지라도요, 이 시대 한가운데서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그분만을 예배해야 한다라고요. 말씀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겪은 이야기는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크기와 높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요, 각자 주어진 권위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헌신하는 것이 사명이죠. 그런데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만큼이나 우리도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달릴 수가 없어요.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가장 높게 우뚝 세워지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에서 사명을 생각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더 적은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쫓아내기도 하시고 다시 되찾아주기도 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믿음과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같이 내려놓고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